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6장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그가 직접 쓴 저서인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저마다 자유롭고 평등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가 모두 그 권리를 무한히 추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싸움이라는 자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계약에 입각한 강력한 국가인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국가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자신이 되었든 어쨌든 인간의 인생이 어떤 전쟁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도 인생이 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쟁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과 전쟁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고, 서신서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마치 우리의 어떤 삶이 경기 혹은 전투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역시 한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전쟁인데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모든 싸움의 모델이 된다는 데에서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 전투를 전쟁의 모델로 삼는데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어서 10장 1절에도 28절에도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쟁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런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장 1절,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성을 굳게 닫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당시의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 다른 성읍들과 크기는 비슷했지만 굉장히 이 비중이 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면서 이 많은 초기부터 많은 문화들이 일찍부터 개발되어 있었던 고대 도성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이었고, 가나안의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을 수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또 공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 경사진 곳에다가 이 성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 정도의 석조 장애물까지 설치해서 사실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포위하고 이 물자가 떨어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의 가나안 동맹국들이 또 쳐들어와서 수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천연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이 성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 전시에 특별한 경계를 펴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굳건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 큰 벽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세 좋게 출전한 이스라엘이 크게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막한 문제가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진탕 놀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취미에 빠지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하죠. 또 어떤 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도움들을 구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죠. 이 오래된 영화인데 패치 아담스라고,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였나요? 하여튼 물리학자였다가 정신이 이제 나가서 미쳐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내밉니다.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4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무시하면서 너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인공이 이제 그 노인에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좀 좋아진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노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내밉니다. 잘 모르겠다고, 4개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얼굴 앞으로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얼굴 앞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개로 보이십니까? 가까이 하면 4개로 안 보이시죠?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몇 개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8개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8개는 좋은 답이라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 너머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그 문제 넘어서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내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벽을,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은 뜻밖의 방향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1절 보면 우리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서게 되죠.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그 성 앞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굳게 닫혀 있는 그 성 앞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내가 넘겨줄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소유권이 너에게로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3절 24절을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언약을 이미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미 소유권은 너에게 넘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한 즉 이미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직 여리고성이 너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 건데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시죠. 하나님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앞길이 깜깜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절망에 빠질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너의 것이다, 승리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치 연인들이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별은 내 거, 이별은 네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내 거가 아닌데 그냥 기분 좋으려고 그냥 너 거 해라, 이렇게, 그런 의미일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승리를 주셨고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죠.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한번 제가 문제를 하나 내면 속으로 한번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3개를 내면 이 중에 틀린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우리는 구원받았다. 2번, 우리는 구원되고 있다. 3번, 우리는 구원될 것이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놀랍게도 모두가 정답입니다. 다른 말 같은데 다 정답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즉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중임을 믿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우리가 동시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난궁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지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것입니다. 다소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가혹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또 전쟁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죠. 저 역시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때 이제 부흥 찬양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때부터 부흥을 꿈꾸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좀 과격하신 분이었는데 부흥을 주시지 않으려거든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절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특히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너무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주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부흥도 그렇고 영혼 구원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돕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를 기술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알게 됩니다. 이 성을 도는 행위가요, 결코 전투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배와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군사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것은 전쟁의 대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전쟁 씬인데 전쟁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일종의 예배의식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들고 돕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요한 중에 그저 걸어가고 있는 거죠. 나팔을 손에 들고 웅장한 소리가 날 그 승리의 나팔을 손에 들고 불지 않고 그저 아무런 소리 없이 걸어갑니다. 견고한 성인 여리고 주위를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돌고 왔는데 슬쩍 여리고에 성에 금이 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돌고 왔는데 몇몇 여리고성 주민들이 항복하면서 무섭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매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계속해서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오늘은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히 내가 명한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내일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아무런 성과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의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인내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전쟁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시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아무런 성과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오늘 인내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순종입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도시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12절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요, 14절에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였다, 순종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알았다는 지식이 아니라 동사이죠. 동사. 순종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꼭 동해야만 하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또 제가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순종이 강압과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 화생방 훈련을 받거든요. 원래 화생방 훈련은 비상시에 이 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재빨리 방독면을 착용하는 게 이 화생방 훈련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요. 왜 벗으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요. 근데 뭐 거기서 PT 체조를 하라고 그러고 뭐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이게 순종일까요? 이 강압입니다. 강압. 이거 안 하면 더 큰일 나니까 시키는 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그런데요, 끝나고 날 때 이 조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가서 절대 만지거나 얼굴을 손에 만지거나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물로 씻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명령이죠. 그러나 사실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얼굴에 모든 구멍에서 막 물이 나오거든요.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흐릅니다. 막 이걸 닦고 싶어요. 빨리 따갑고 하니까 빨리 닦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번엔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조교가 하는 그 방법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예화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종은 강압이랑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벌받을까 봐 순종하는 거 아니죠.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 6바퀴를 왜 아무 말 없이 계속 순종하며 돌았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셨다 말씀하고요. 그 뒤에 17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뺀 나머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죠. 또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칠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리품 갖고 싶어서일까요? 이 물건이 필요해서? 욕심이 나서? 아니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공로를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인내해서, 내가 순종해서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여리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세 가지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환경을 보지 않고 인내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이 싸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이고 궁극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 떨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맡겨진 싸움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는 힘이 없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